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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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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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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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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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문 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삼위엄과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일상이 깨어지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대가 없이 지내게 해주시며 다시금 새해 새 첫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저희들도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화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지만은 저희들은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다시 짓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도 믿는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었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몸에 지체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으로 일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새해에는 힘을 합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협치하여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어 베풀고 나누며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크신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피곤함이나 고단함은 물리쳐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 굳센 믿음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태준 장로님께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1월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린 첫 주일 예배 우리에게 낯설지만 그럼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처럼 아주 활동적으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2년씩이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저 가끔씩 바울의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내서 설교를 들은 목적도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영접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돈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로마 총독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벨릭스는 무자비하고 교활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총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24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 민족을 구제할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벨릭스는 아마 바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목적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유대 사람들에게 잃었던 정치가로서의, 총독으로서의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총독 벨릭스가 헬라인들의 편을 들었고 그 결과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그들의 재산이 빼앗기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벨릭스 총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내기까지 했던 겁니다. 때문에 벨릭스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2년씩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바울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정치적인 약점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바울을 2년씩이나 감옥에 가둬두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벨릭스는 아주 초라하게 혹은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벨릭스의 욕심 때문에 바울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억울하고 아까운 시간이었고 벨릭스에게 빼앗긴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로 하여금 의미 없는 시간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5년이었습니다. 그 25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아들만을 하나님은 주셨을 뿐입니다. 또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도 억울한 종살이도 7년이나 해야 됐고 거기에다가 억울한 옥살이 7년까지 더하게 됩니다. 나이 어린 요셉의 몸과 마음과 신앙이 자라는 연단의 기간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14년은 너무 긴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는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됩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고 단련되는 시간이 과연 40년이나 필요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이런 시간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시간을 내가 살 동안에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바울도 가이사라 감옥에서의 2년은 바로 이런 생각하며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가끔씩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 벨릭스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남아있는 바울의 서신들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될 거리라시는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2년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바울을 감옥에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바울은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로 2년을 살게 됩니다. 이 2년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바울이 갇히자마자 지진으로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가이사라에서는 침묵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밖에 있었고 자유스러웠다면 그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귀중한 시간들을 그냥 감옥 안에서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궁금해서 여러 성경에 다른 자료를 찾아보지만 그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낭비된 것 같은 바울의 2년이 이해할 수 없고 궁금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중에 불필요한 계획이나 불필요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먼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미가 있든 없든 사람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중에 불필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이 오늘 나 자신을 우리를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속상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예수님 몰랐을 때 살았던 그 시간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들, 낭비되었던 시간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시간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헛살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시간들조차도 불필요하거나 낭비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시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그런 시간, 그런 일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로 내 소중한 시간들을 써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있어야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런 시간들을 내 삶 속에 계획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만 기도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아브라함의 25년과 모세의 40년과 요셉의 14년이 왜 필요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설명되지 않는 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도 바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한눈 파시는 사이에 바울이 억울하게 옥살이 2년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바울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바울이 억울한 옥살이 2년이나 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의 내 삶이 괴롭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서 낙심된다 할지라도 이 시간조차도 의미 없고 불필요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시간들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도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참으로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2년이 그렇게 감옥에서 흘러갑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결국 벨릭스는 쫓겨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가이사라에 부임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2년간의 시간은 벨릭스 총독을 보내고 베스도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던 시간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혹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다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죽은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은 시간은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은 것처럼 보내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지금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능력이 없어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은 결코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운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또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년을 기다린 후에 바울은 새로운 총독 베스토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유대 사람들은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총독 베스토를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길가에 숨었다가 그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총독 베스토는 그들에게 가이사랴로 와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라고 했고, 총독의 말에 따라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다시 재판이 열려지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스토는 이 재판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전임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여서 총독직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사형당할 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토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것은 바울의 생명을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베스토의 말을 거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재판받고 죽어도 괜찮지만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나를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말에 총독 베스토는 배심원들과 상의한 후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보낸 2년의 기간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찾지 않고 내가 마음 비우고 그냥 앉아 있어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1년 첫 주일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사람마다 계획을 세우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 채로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목표도 세울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과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에게 빼앗기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불필요했던 과거의 시간도 없습니다. 작년 2020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고 2021년도 이렇게 목표도 계획도 없이 시작하지만 이 시간들도 우리 인생의 일부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보이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과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참고 기다려서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또 다른 믿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기다릴 때에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이 코로나19 재앙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1년간 생명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선물임을 깊이 깨달아 싸우니 이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어서 주어진 생명과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죽은 시간 같고 낭비되는 시간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서 각기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 조건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 어떤 일에 종사하든 하나님 지혜 허락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녁 예배, 수요 예배에 모이지 못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마다 집에서 성경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소멸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애써 주셔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